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흔히 알고 있고 또 자주 건네는 인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이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수고, 죽음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값진 보석과 같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 주제도 같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이나 똑같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연관성,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키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교회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가정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신 그 본뜻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한 연약함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 가치,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고 결정해주는 아주 큰 놀라운 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과 가정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이 연합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도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랑 되신 당신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가요,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여러분, 외로우니까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해도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결혼하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는 우리 주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레슨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아마 그런 사랑을 받아와 봤을 거예요. 물론 가끔 요즘엔 부모님들은 자식의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파는 분들도 있어요. 인신매매라든지 그냥 키우는 이유가 덕 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이제 비정상적인 부모들인 거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건강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상적인 부모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농부가 논에 물 들어올 때 그 기쁨이 그렇게 크대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으니까 이 물골이 터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수고한 이 논에 물이 콸콸콸 들어오는 걸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부모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또 언제냐면 사랑하는 내 자녀 입에 먹는 것 들어갈 때. 여러분, 내가 먹는 게 아니고요, 내 자녀 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내 자녀들은 그거 먹으면서 엄마 아빠 걱정 안 합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못 먹고 있네? 그렇지 않고요, 지그들 생각만 하고 막 먹습니다. 지그들 생각만 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부모님은 이 배영망덕한 놈의 새끼, 이제 혼자서 니만 입이고 나는 주둥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5 식구가 있는데 저희 집에도
진짜 맛있는 게 딱 3개 있으면요, 가장 먼저 포기한 사람 누굴까요? 저하고 아닙니다. 4개 있으면 마지막 포기한 사람 누굴까요? 저죠. 제가 포기합니다. 뼈다귀만 발라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고 나서 애들한테 뼈를 보여주면서 너희 때문에 나는 뼈만 먹었어?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배불러하면요, 그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독특한 관계가 누구에게 존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부모와 자식과에서 일어나는 참 특별하고 아주 놀라고 독특한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부들 싸울 때 맛있냐? 그래, 맛있냐? 니만 먹냐? 뭐 우리 보통 이러고 막 싸우잖아요. 자식하고 먹는 거 싸우는 부모들 봤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은 돌봐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은요, 내 자녀가 맛있는 거 먹고 왔다고 잘했다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다 누구를 위해 쓴 줄 아세요? 대부분 자식들을 위해서 씁니다. 아내들 위해서 안 쓰고 남편을 위해서 안 쓰잖아요. 가끔씩 이제 아내한테 뭐 죄진 게 있거나 그럴 때 이제 뭐 좀 비싼 백 하나, 짠 하나 사주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서프라이즈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일반적인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쏟아부어요. 그리고도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에게 미안해 합니다. 더 좋은 교육을 시켜주지 못해서. 찐퉁 못 사주고 짝퉁 사줘서. 미안해 한다니까, 여러분. 차라리 내가 짝퉁 신을 정, 애들은 진퉁 사주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된 자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잘 모르시죠? 곧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왜 아낌없이 이런 사랑의 수고까지 굳이 하셨을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해놓고 칭찬받아요? 칭찬받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감사를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오해받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굳이 그런 일을 왜 하셨어? 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대접을 받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알아주지 않아도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말씀을 또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속에서 아들 예수님이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너무나 잘 소개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참 어떤 설교를 할지 여러분께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어린이 주일인데 이게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될 본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가 너무나 잘 소개되어져 있는 본문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 지금 고난받아 지금 죽어가고 계시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수많은 무신론자들 그들의 내면에는요, 어떤 논리가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땅에 왜 고통의 문제, 고난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이 논리가 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고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 아세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 세상과 달리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들이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만든 그 세상,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죄와 죽음의 문을 활짝 열어줬고, 그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 가져다 주는 수많은 그 가지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먹으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까지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양의 차이가 있을 뿐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걸 다 오늘 설명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추격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고난, 고통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를 죄로 봅니다. 죄. 소돔과 고모라 그랬고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심판과 고통, 인간들이 겪는 그 고통의 본질적인 이유가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에서 패배라고 하는 이 저주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이다. 죄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왔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 에스겔 18장 3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대표적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이고 죄로 인하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와야 된다고요. 돌아와야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또 다른 고난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과 같은 고난이죠. 욥이 고난받은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떤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욥이 죄를 지어서 그에게 고난이 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로 인해서 범죄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내가 뚜렷한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거래요. 견디는 겁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허용하시는 고난을 한다면 인내하고 견뎌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견뎌야 되냐면 그 견딤과 인내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권에 가장 선하신 분이시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뢰에서 인내와 그리고 견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요. 성도들의 70-80% 정도가 겪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대부분 다 말씀을 벗어난 죄로 인한 죄 때문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참 독특한 거는 그 70-80% 중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목사님 뭘 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뭘 하신다고? 하나님과 제가 독대하고 있다고요?
뭐 이런 분, 그런 분들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도 일단 좀 멈춰서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뭘 알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욕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고난, 해결책은 내게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분명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런 의미가 있다.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기에 더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고난 속에 특별한 메시지가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잔인할 정도로 감당케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그 고난을 다 묵묵히 견뎌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 모습 속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선을 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통받아서 운명한 그 예수님을 보면서요,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처절한 외침 속에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요, 성경 저자가 좀 다소 뚱뚱해 보이는 한 백부장이 이 고백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백부장이 했던 이 고백,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요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연민 때문에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뭔가 몰라도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면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분명한 이 두 분과 어떤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성서시대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서시대 때 자녀 교육은요,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는 엄마가 이 자녀들의 교육을 전담해요. 그러다 성인이 되고 나면 자녀들의 교육을 아버지가 전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 특히 아들들을 아버지가 교육할 때는요, 그 훈련 자체가 아주 혹독했습니다. 아주 혹독했어요. 체벌하는 것도 아주 혹독했습니다. 뭐 자녀 체벌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성서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을 체벌하는 것은요, 가혹할 정도로 때로는 혹독했어요. 사회적인 기준, 부모가 정해놓은 분명한 기준에서 벗어날 때는요, 가차없이 아버지는 아들을 훈계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정해놓은 기준도 뭐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이거 여기 넘어가면 이거 잘못하면 엄마한테 세대 맞을 거야. 근데 아이가 엄마 말을 어기고 이 경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기준을. 근데 그날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때려요, 안 때려요? 오늘 봐줬다. 근데 내가 오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엄마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세대 때려요, 10대 때려버려요? 이리 와! 이리 와! 사람을 잡아버려요.
우리는 그래, 우리는. 내 감정의 기준일 때가 많다고요. 성취 때 부모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한 그 기준에 벗어났을 때 그의 혹독한 체벌을 가하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때리는 그 아픔보다요, 이 기준을 벗어남으로 해서 네가 사회에서 네가 어떤 버려짐과 고통과 저주와 미움을 받을 것인지, 그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부모님은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는 무언가 용납이 되지만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네가 잘못한 것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매섭고 가혹한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지금의 교육의 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은 당장 뭐에 걸려요? 아동학대에 걸려요. 그리고 부모님 어디로 가죠? 국가에서 무료로 밥 해주는 곳으로 잠시 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없어? 국가에서 밥 해주는 곳. 아이들에 대해서 그 체벌을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그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기준인지에 대한 그 기준점을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모두에게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소송건 때문에 법원에 가거나 하신 분들은 여러분 진짜 이걸 가지고 지금 둘이 싸운다고? 이걸 가지고 지금 법정 싸움을 하겠다고? 너무 유치해도 그런 유치함이 없어요. 해석하는 게 다르거든요. 기준이 다른 거죠. 상대는 스쳤는데 자기는 맞았대요. 예쁜 애 만졌는데 성추행을 당했대요. 요즘에 아들들은요, 잠재적 성추행자라고 한다고요. 요즘 아들 낳잖아요. 아이들 학교 가면 뭘 배우냐면요, 너는 잠재적인 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저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 줄 아세요? 건들지도 마라 그래요, 지금. 가까이 가지도 마라, 엄마. 우리 아들 세 번째한테는 가지 마. 만지지도 마. 옷도 건들지 마. 먹자 그래요. 괜히 재수없게 엮여가지고, 여러분, 낭패를 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는 버릇없다고 아들을 훈계했는데요,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폭행했대요. 아동 학대를 했대요. 그리고요,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식의 부모를요,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신고정신, 이 투철한 신고정신이 아이들한테까지 왔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로부터 체벌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회초리를 원하지 않아요. 왜 때리시는데요? 무슨 자격으로 때리시는데요? 때리면 저 신고할 거예요? 요즘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생각해보면, 인권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서 지켜져야 될 이 기준을 개개인에게 부여해줘 버린 것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명만 모여도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했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한 두 부부들 생각이 안 맞는데 한 달에 걷는 그 사람하고 생각이 막 같겠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성경시대의 자녀교육은 지금 저 여러분들 사는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때로는 혹독한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이런 권면과 체벌을 받을 때요, 아동학대라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체벌을 고스란히 견뎌내고 받는 것이요,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로서의 존엄한 명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명예라고 하는 이 가치가 너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명예가 뭐가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하죠. 성공이 중요하죠. 대통령의 명예, 경찰의 명예, 국회의원의 명예, 검사의 명예를 걸고 여러 이거 우스운 일이 돼버렸어요. 지금은요. 목사들이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성도들이 성도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나요? 뭐든지 악착같이 많이 가지면 결국 저 사람은 나한테 굴복할 거니까 돈이 주인 행세하는 세상이잖아요. 성공이, 좋은 차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명예 따위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명예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스럽게 지켜주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명예가 그렇게 중요했다고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정도로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의 명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들은요, 자신을 체벌하는 아버지를 절대 모욕하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만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버지 아브람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람은 여러 가지 고뇌가 있었겠죠. 아브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인데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들인 아브람에게 너무나 어려운 걸 요구한 거예요. 근데 아들 아브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요구에 순순히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을 뭐 하냐면 모리아산에서 결박해서 칼을 빼들어서 이제 제물로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신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이때 아브람의 나이를 한 120세 정도로 봅니다. 아브람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120세 정도 됐다면 이삭의 나이가 19세에서 20세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아브람이 175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120세 나이는 할아버지 나이예요. 아브람이 노년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약할 때 힘이 없을 때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아들 이삭은요, 팔팔한 청춘이고 청년이거든요. 힘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요, 절대 능가할 수 없어요. 그 힘없는 노인이 힘 있는 장정 아들을요, 이게 결박을 하고 있는 거, 줄로 묶고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꽉 묶을 수는 있을까요? 꼼꼼히 묶을 수는 있을까요? 근데 아들 이삭이요,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이 아버지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겠다고요? 라고 반항하거나 질문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혹은 아버지에게요, 아버지 아무래도 이건 좀 선이 넘어간 거잖아요. 이건 진짜 선이 넘어간 행동이시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고 아들이지만, 제가 당신의 아들이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힘없는 그 노인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다고요. 그것이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죽더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을 아들로서 명예롭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관점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그 성경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삭은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나 보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렇게까지 자기를 혹독하게 대하는데 순순히 자기를 맡길 수 있어? 저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경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지금 여러분 누구보다도 혹독한 고난과 위험, 고통을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혹독한 고난과 고통과 위험을 겪어야만 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겪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런 거 굳이 겪을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 자기 일하고 자기 돈벌이하고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겠다고 이렇게 했다면 그 위험,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쓸 정도로 이런 위험을 겪었다고 했단 말은 다른 말로 말은 뭐냐면 이런 위험, 이런 고난, 이런 역경, 이런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막아줬다라는 거잖아요. 안 막아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울을 그렇게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실망하거나 당신의 아버지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지금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아들된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고스란히 다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세상의 그 어떤 모든 피조물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바울의 선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지 않아도 그 수많은 비바람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짧은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럼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난에 불평하지 않았는데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능욕을 받았는데 불평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 아니라 기뻐했대요. 아, 예수님 가신 길을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게 맞구나. 잘 따라가고 있는 게 맞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 그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아시겠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있는 아들 이삭,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리한 요구를 묵묵하게 순종하는 아들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겪게 하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불만과 불평 없이 감당해내고 있는
바울과 사도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들은요 하나같이 죄와 죽음의 저주가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예외 없이 세상이 주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에 직면해야 됐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견뎌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과 관점을 근거로 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왜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길었지만 부모를 한번 돌아와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가시 면류관에 찔려서 머리는 온통 두통이었을 것이고, 창조주 왕인데도 불구하고 조롱하면서 갈대를 쥐어주고 붉은 흉포를 쥐어다 줍니다. 이미 채찍과 막대기에 맞아서 등은 터졌고요. 등은 갈각이 찢어진 상태예요.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들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시의 나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내 영혼, 내 생명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러고 마지막 운명하셨거든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모는 그 아버지, 십자가의 잔을 마시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요 여전히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요 로마의 백부장이 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요 백부장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대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의 모습을요 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외롭고 수치스럽게 그 수치 속에서 옷 하나 천으로 가릴 수 없는 그 수치심으로 내몰아 버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여전히 나는 당신의 아들이니 내 영혼을, 나의 모든 생명을 당신께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맡기겠습니다. 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백부장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던 적이 없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지 않았던 그 예수의 모습을 쭉 지켜보던 백부장이 마지막 했던 말이 뭐냐면요, 얘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얘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백부장이 확신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이 죽으시는 과정을 보면서 뭔가 몰라도 이번엔 진짜 아들은 맞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맞고 자신이 아버지라 외치는 그분이 자신을 대하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담아내고 감당하는 걸 보니 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라고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처형장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기 전에요,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죠.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집안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다가 급기야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는 거예요. 세상을 저주하고 죽어가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좌우에 매달렸던 강도들처럼, 한 강도처럼 자신의 강도죄로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과 똑같아요.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요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신세 타령하지도 않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용서하셨고 받아들이셨고, 나아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살아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자신을 순전히 그리고 순순히 내어 맡기십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대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감당해내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자기를 이렇게 혹독하게 내몰아치는 그 아버지, 그게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대우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버지 외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 맞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죽음의 저주, 눈물과 슬픔이 없는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전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슬픔과 눈물, 아픔, 고통에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아픔과 슬픔들을 지나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건강과 출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억울함을 견뎌야 되는 아픔의 시간들, 여러 불편한 관계의 회복들, 사업과 가정, 재정의 문제들까지.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데, 그리고 나는 당신의 자녀인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만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정말 전능한 분이 맞으시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는 전능한 분이신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무능해 보이십니까? 하나님 조금만 생각해 주면 되고, 하나님이 조금만 개입해 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방인의 위협 속에서도, 신의 위협과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속에서도 수많은 비바람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바람과 직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능자가 무능한 존재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했던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시련을 주시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왜 나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내 삶을 다루시는지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결과가 아니겠어요? 고난이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겠습니다 라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거든요.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그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잔을 마실 줄 아는 성도들,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욥이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한순간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옆에서 욥에게 조금만 견뎌, 나 너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고 있어, 조금만 견뎌줄래? 귀띔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게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 무거운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고 받아내는 그 상황으로 내몰렸는데요,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과 좀 논쟁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한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때 욥이 뭐 하냐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신 분 하나님, 걷어가신 분 하나님,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라고 예배 자리로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이 혹독한 자리로 내모시는 그분이 하나님일지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다 받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는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내민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아들만이 가능합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담임 목사가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다 잘되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는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지나가는 골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일들이 달라요. 욥처럼 다르실 수도 있고, 바울처럼 다르실 수도 있고, 다윗처럼 다르실 수도 있고, 너무나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자는 내가 불만과 불평하지 않은 채 다 받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여전히 이해되지 않음에도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신앙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지켜보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백부장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쟤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쟤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행동할 수 없지. 졌다. 네 하나님의 자녀 맞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수많은 백부장들에게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요, 고난을 겪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에요. 다르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사랑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각자 삶에서 그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 신앙의 고백과 확증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상의 수많은 백부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좀 이 찬양으로 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